지난주에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6월절의 은혜를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6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정월에 시작하여 7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정월 14일 6월절을 시작으로 하여 15일 무교절, 16일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칠칠절을 지키다가 약 넉 달 동안 농사를 지은 후 7월 1일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15일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한 해의 절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 해 한 해의 삶을 이런 절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내니 이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확인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모르고는 저들의 삶도 저들의 삶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은 하나의 종교서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에 표현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으나 그 많은 기적과 이적들 가운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했음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영생 얻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 영적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영생 얻는 원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성경을 설사 다 외운다 해도 내용으로는 알아도 진리로는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절기 또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영생 얻는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역시 절기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니, 이것이 절기에 대하여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처음 절기가 유월절이라 했습니다. 유월절이 없었다면 그 다음 절기들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먼저 유월절의 은혜를 입어야, 깨달아야 그 다음 절기들에 담겨진 은혜 또한 누릴 수 있고 깨달아 감격할 수 있다 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사망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집에서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삼아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발라야 했으니 처음 유월절에 은혜를 입는 원리였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덮여져 가는 가운데 문설주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이 유월하다 넘어가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처음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가나안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망의 재앙 가운데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졌듯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무교절은 두 번째 절기로서 유월절이 끝나가는 저녁부터 일주일간 지켜지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다음 날에 초실절 절기를 지키게 되옵니다. 유월절과 초실절은 하루만 지켜지고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켜졌기 때문에 또 유월절과 또 무교절과 초실절이 각자의 절기로 구분이 되면서도 같은 시간에 연속성으로 지켜지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를 묶어 봄의 절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또 함께 같은 날들에 드려지는 이 절기를 묶어서 유월절도 초실절도 무교절도 함께 무교절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 절기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아시게 될 터인데,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잡는 시간부터 시작되었으니 14일 저녁부터 일주일간 지켜지게 됩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다음으로 지켜지는 무교절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은혜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니 두 절기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묵상하여 기념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유월절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을 강조하니 이 무교절은 삶으로 지키는 절기라 표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은 누구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니,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너무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띄워주는 것 같습니다 하길래, 네가 안 읽어서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하도 안 읽으니 이 시간에라도 좀 소리내서 읽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3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복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읽기는 읽었는데 무엇을 읽었지? 정상입니다.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으니,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모세는 강하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 절기를 지키게 될 터인데 너희 자녀들이 물을 것이다.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병, 맛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묵게 될 것이다. 무교병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저 밀가루만 반죽하여 뭉쳐 불에 구운 떡이니 딱딱하고 맛없는 떡입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자녀들이 물을 것이다. 아버지, 왜 우리가 이런 빵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물으면 그때 너희는 그 무교병을 먹고 있는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이야기해라.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해라 입니다. 한마디로 무교절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 쉽지 않아요. 상징적으로는 무교병을 먹어 맛없는 빵과 나중에 또 보겠지만 쓴 나물까지 함께 먹어
이렇게 음식으로 삼지만 이 무교절 기간 일주일, 아니 6월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삶이니 바로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삶으로 나누는, 삶을 지켜가며 고백해야 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의 사랑과 결혼 후의 사랑은 다릅니다. 결혼 전의 사랑이 힘들어요? 결혼 후의 사랑이 힘들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힘든지, 사랑이 무엇인지도 잊고 살아가니 내가 무엇을 나누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것은 결혼 전의 사랑은 마음으로, 감성으로만 나누면 돼요. 그죠? 자기 다 알지? 내 마음 알지? 그러면 알아, 그러면서 살. 근데 결혼 후의 사랑은 삶으로 사랑해야 돼요. 삶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남성분들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내 앞에서 내 마음 알지? 그러면 아내가 싹 돌아서면서 알기는 죽을. 삶으로 증명된,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을 때는 그냥 은혜만 누렸으면 됐어요. 근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서 이 은혜 생활이 쉽지 않아요. 왜? 이제는 삶으로 믿어야 하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말해야 하니까 쉽지 않죠.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교절은 6월절 끝날에 시작하여 한 주간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 했습니다. 6월절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켜지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했으니 누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맛없고 딱딱한 빵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 무교절 기간에는 집안에 있는 누룩마저 다 없애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16절,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묘를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절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어라. 만에 하나 유교병을 먹는 날에는 무엇인가 섞인 떡, 첨가물이 섞인 빵을 먹는 날에는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이 무교절 기간에는 집안에 누룩을 두지 말라.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너희가 무교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혹자는 누룩과의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유교물을 먹게 되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교절은 구원의 조건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6월절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기간에 구원의 조건으로 누룩과의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는 구원의 백성이니 누룩과의 전쟁을 하라 하신 것입니다. 누룩을 제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했으니 이것이 교제의 단절이라 합니다. 관계와 교제라는 말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는 언약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관계 안에 들어가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감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관계는 맺어졌지만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안에 교제가 있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결혼하여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혼하여 행복할 수도 있지만 결혼하여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제입니다. 부부가 결혼했지만 관계가, 교제가 깨어지면, 교제가 단절되면 집은 지옥이 됩니다.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어느 날 부부가 차게 한바탕을 하고 며칠을 말을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자들은 착해서 밥도 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눈은 안 쳐다봅니다. 말도 안 섞습니다. 찬바람이 싹 붑니다. 그 밥 잘못 먹었다가는 생명이 단축됩니다. 여자들이 보통 독한 게 아닙니다. 밥을 차려주고 남편 꼴 보기 싫으니까 드라마를 틀어놓고 송중기만 봅니다. 여러분, 그 살벌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고? 저는 그래 본 일이 없습니다. 평생에 싸워본 일이 없습니다. 강한 부정은 여러분, 그러나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여보 우리 결혼 잘했다 그지? 우리 함께이니까 좋다. 너는 유월절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니 너는 무교절의 삶을 살라.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할 네가 섞인 떡, 섞인 빵, 유교병을 먹으며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리라가 아니라 회중에서 교제의 단절입니다.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유월절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은 출애굽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심인데, 27절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군대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 60만입니다. 출애굽한 60만을, 유월절 은혜를 입은 60만을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군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영적 싸움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은혜를 입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삶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과의 전쟁입니다. 누룩과의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유월절에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매력은 거룩이니 구별입니다.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물론 학교도 함께 다니고 사업도 같이 하고 직장도 같이 다녀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달라야 합니다. 울어야 하는 이유도 살아야 하는 이유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목적으로 삼는 것과 무엇인가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특별히 못된 짓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무엇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자신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날 세상과 같아집니다.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은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세상이 즐기는 것 같이 즐기고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그 세상을 밀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그 세상과 타협을 시작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그 기준을 낮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종교단체로,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저 건물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 재산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싸우느니 이것은 안타까움입니다. 물론 이 건물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여진 예배당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지키지 못할 때는 성전을 무너지게 했고 성벽도 무너지게 했고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할지라도 저들이 누구여야 하는가를 인식시켰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몸부림을 쳐야 되니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닌가? 우리는
2, 3년 전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펠로우십 교회 그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 UMC 연합감리교회 소속이었는데, 이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역사적으로 한국교회가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수용했듯이 그만 동성애를 수용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교단에서는 뒤숭숭해서 이건 아닌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적으로 만약에 교단적으로 동성애를 받았는데 반대하면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눈물로 지어진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속하여 있으니 교단 재산이 됩니다.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또 하나는 목사가 평생의 사역을 하면서 교단에 노후 보장 보험이 있으니 바로 이제 70이라고 하는 나이를 채워 또 그 전에 나이를 채워 은퇴하게 되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묶여 동성애가 아닌 줄 알면서도 다 견딜 때 그 펠로우십 교회 짐 게리트 목사님과 성도들이 눈물로 일어섭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수백억 들여 지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목사님과 성도들이 교회를 그냥 두고 벌판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매력이 무엇이고 성도의 매력이 무엇일까?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오면 교회가 교회 아닐 수 있고, 성도인데 누룩이 섞인 빵을 즐긴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가운데 어두움의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룩과의 전쟁을 하라 함인데,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 성경에서의 누룩은 애굽의 사상들입니다. 애굽의 가치관들입니다.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 세례관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가치관과 처절한 씨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무엇이죠? 광야라는 환경이 아닙니다.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사상입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비를 만나면 어김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민수기 14장 3절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저 못에 없애고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애굽에 대한 비련입니다. 심지어 저들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니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을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애굽의 사상, 애굽의 가치관에 사로잡히니 애굽에서 먹던 음식, 삶을 그리워하니 만나의 은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애굽의 사상 가치관들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과거의 것들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 만에 나왔지만 그 마음에서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겠지요? 40년의 연수를 채울 때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 삶에서 애굽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고 그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없어지니 애굽의 사상, 애굽의 가치관에서 완전히 자유했을 때 비로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의 누룩과 단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룩은 여러 가지로 모서되었는데 먼저는 과거의 습관입니다. 죄의 습관입니다.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던 것은 그 가치관 사상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 습관, 어떤 사상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군대야, 너희는 군인이야, 싸워야 할 게 있어. 우리들이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 왕노를 하려고 하는 것들, 과거의 습관들, 가치관들, 음란들, 상처들이 내 삶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바 나를 그 죄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원치 않는 바이지만 죄에 끌려가 보셨어요? 그것이 음란의 현장이든 도박의 현장이든 그 어떤 현장이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가슴에 삶에 담겨 있어. 그래서 죄송하지만 죄에 끌려가 음란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만 덜컹덜컹합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도박의 현장 가서 재밌는 것, 즐기는 것,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나는 아닌데.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구원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지기 위하여 우리는 누룩과의 전쟁을 해야 하리. 또 하나 신약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 강조합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린 의식주의 신앙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데서 금식하고 사람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칠한 무덤일 뿐. 사두개인의 누룩은 영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땅에서의 신앙으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 육신의 주의의 신앙이 내 삶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확인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만 놓아버리고 세상 앞에서를 기준으로 삼으면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언젠가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를 보면 안타까워요. 왜? 천주교나 불교에는요 대중적 인기가 있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법륜 스님, 성철 스님, 뭐 해인 수녀 많은데 왜 기독교에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야 된다고. 왜요? 대중적 인기가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를 놓아버려야 한다.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죄의 습관에 순간순간 잡히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죄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관계는 깨어지지 않지만 교제가 단절되지, 그만 심령의 어두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거룩하게 살다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거룩이 무너지면 교회인데 교회 아닐 수 있고 성도인데 성도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유월절의 은혜를 입고 무교절에 참여하는 모습을 좀 보려 하는데요,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무교절의 삶을 시작할 때 그 가장 큰 축복이니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죠.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월절의 은혜를 입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애굽에서의 자유는 얽매임은 완전히 놓아버린 가운데 첫 달, 첫 새로운 시작이 있어지는 것이니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안에 오시자 역사가 두동강이 납니다. BC와 AD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전에 살았던 삶은 다 놓아두고 이제 새로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이를 따르게 산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경우, 성도님들 경우에, 집사님들 경우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생일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난 날로. 그래서 옛날 육신보다 새로 주님 만난 날이 너무 좋아서 나 이 생일 할 거야. 그리고 아내 보고 그날 다 온갖 대접을 받고 다른 날도 또 대접을 받습니다. 하여튼 남자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자분들이 좀 마음을 넓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도 맛이 없는데 거기다 쓴나물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앞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나안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먹어야 할 음식이고 삶의 모습들이죠. 성도님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광야의 삶은 무교병을, 쓴나물을 먹는 듯한 삶의 모습이에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정말 재미도 없고 맛도 없는 삶이죠. 쓴나물을 먹어야 하듯
때로는 원수도 품어야 하고 감옥도 사자굴도 핍박도 오해도 소화를 해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입에 맞는 것만 먹으려 하지만 어른은 쓴나물도 먹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쓴바귀 또 그 쓴 나물들이 먹게 돼요. 우리 아이들 보고 애들아 이것 좀 먹어 그러면 한 입 딱 먹다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이게 맛있어요? 아니 맛없어. 그런데 왜 먹어요? 몸에 좋으니까.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 즐거움 거절하고 세상의 것들 거절하며 좁은 길 좁은 문을 열어 살아가요. 쓴나물 무교병을 먹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 재미가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은혜 될 때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 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지만 은혜가 식으면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에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고, 이게 또 왜 이러고 와야 하나 한숨을 푹푹 쉬면서 예배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봅니다. 6월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먹을 때 순례자의 모습으로 먹어야 하니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아마 방송실에서 자막 띄우는 애가 지금 화장실을 간 것 같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무엇이죠? 6월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나그네의 모습이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니 외국인과 나그네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할 때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였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 안산에는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분들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한국말을 알아듣는 그 외국인들이 예배하러 이렇게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한때 3D 업종이라 했던 그 많은 험한 일들을 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우리 형님들이 한국에 일이 없을 때 저 사우디에 이란에 가서 또는 월남에 가서 험한 일들을 했습니다. 수고한 대가는 부분적으로는 정부에서 가져가고 아주 작은 모금에 안 주면 안 되는 금액만 보내요.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그 아픔들, 그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잘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고국에 가서 잘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물론 그것도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은혜입니다. 6월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을 거절하며 맛없는, 세상이 보기에 전혀 아닌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즐거움 거절하고 쓴나물, 이렇게 쓴나물의 삶을 살아갑니다. 쓴나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 귀하고 귀한 분들이 선교사로 나와 계신다는 걸 압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참 이 귀한 분들을 이 쓴나물의 길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눈물로 그 사역이 쉽지 않잖아요. 그 모든 삶을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싣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원래 그 음식을 편하게 먹으려면 이렇게 허리띠를 풀고 먹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함께 밥 먹으러 가면 이제는 부끄러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 앞에서 허리띠부터 풀어요. 거기에 자극하지 되려 아주 많이 드시려고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요. 의의 세마포가 벗겨지지 않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애굽이라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발에 신을 신고. 애굽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부추와 마늘과 고깃가마와 풍족한 세상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떠나야 하고 과거의 습관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시민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신겨주신 신을 벗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손에는 믿음의 지팡이 꼭 잡고 믿음만이 전부이고 급히 먹으라. 망설일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앞으로 저들 앞에는 험한 광야길 펼쳐질 때 오직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무교절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저 영원한 본향의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아멘합시다. 우리 누룩과의 전쟁을 하며 거룩의 삶을 살아냅시다. 우리 모두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언젠가 목회하면서 많이 어려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언젠가 큰 축복이 될 수 있구나 확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멘합시다.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교절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련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아멘합시다.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